5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견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르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아셀을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군대와 싸워 그들 족속들을 남김없이 진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스본과 바산의 군대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을 진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족속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죄의 원인이 되는 이들을 미리 제거하려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행군을 방해하며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자신들이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광야로 나와 전쟁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요청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청하였던 요청과 흡사합니다. 아모리 왕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물도 얻어 마시지 않고 음식도 빼앗지 않고 누구의 농토에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왕의 대로로만 따라가겠다고 정중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왕 시온은 그 요청을 수락하지 않고 적대하였습니다. 아하스에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군사를 끌고 나왔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두려움으로 이와 같은 선택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2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적대적인 행동에 이스라엘 역시 군사를 일으켜서 시온 왕의 군대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적대적이었던 시온의 태도와는 다르게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스라엘의 손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시온의 도성인 헤스본을 비롯하여 모든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에돔과는 전쟁을 피하고 우회했던 것과는 달리 시온 땅을 우회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하였고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스본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시인이 찬양하는 이 시는 아모리 왕 시온이 그모스 족속, 곧 모압 국가를 무너뜨린 것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모스는 모압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런데 왜 모압 족속을 무너뜨린 아모리 족속을 찬양하는 시가 여기에 첨부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시온을 조롱하는 의도로 삽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압을 정복했던 이들, 헤스본을 견고하게 하였던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헤스본으로부터 디본까지 멸하였고 노바에 이르기까지 시온 왕의 모든 성읍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모압을 물리친 시온 왕의 업적을 노래하였던 이 시는 마지막 반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고 노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인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혼과의 평화협정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뜻을 거절하였고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벽이 두텁고 또 그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의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평안한 길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같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주님이 행하시는 싸움입니다.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강대함과 강성함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후로 31절과 32절에서는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 모세는 사람을 보내어 야셀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빼앗고 아모리인들을 모두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 바산왕 옥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을 목표로 하였다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길로 들어서니 바산의 왕 옥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였습니다. 당시 바산 왕 역시 권세와 힘이 강력했던 왕이었고 나라였습니다. 신명기 3장에서 이 바산 왕에 대하여 언급할 때 그가 철로 된 침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침상의 크기가 세로로 4m, 가로로 2m 정도의 크기로 왕의 체구가 엄청나게 컸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 역시 거인족과의 힘겨운 전쟁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땅의 모든 이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길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돕는 이들도 있었으나 막아서거나 적대하고 또 뜻을 배신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항상 난관이 가득한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때마다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아가 승리를 거둬들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마주하는 어려움 가운데 평화의 길을 걸어가며 선택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맞서 싸워가게 하시고 승리를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난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지혜를 구하며 바른 길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기억하며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새순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더욱더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권사기도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더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사역을 감당할 체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리더십과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뉴비전 스쿨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며 최상의 교육을 통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우기철에 적당한 비를 주셔서 옥수수와 콩이 잘 자라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 현지 교회들이 잘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센터에 주신 비전 따라 모든 스태프들이 주님의 제자 되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며 현지 교회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경아 집사님 아버님, 고부덕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우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주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일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